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거룩하신 분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에서 양치는 사람인데요. 양치는 일이 고달픈 일입니다.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목초지를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들에서 자는 날도 많은 거죠. 양들이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양떼입니다. 양 그 수많은 양을 잃지 않고 잘 통솔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풀을 뜯기고 잘 또 번식하게 하고 또 양을 노리는 맹수로부터 지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해야 됩니다. 동물을 기르기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맹수로부터 지키는 사람도 돼야 되고 또 밖에서 야영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힘든 고된 직업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집에 가지 못하고 야영을 하는 겁니다. 뭐 좋은 요즘처럼 방수가 되는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보온이 잘 되는 침낭이 있었겠습니까? 간단한 텐트 같은 거 그리고 겉옷을 이불 삼아서 모닥불 피우고 잠을 잤겠죠. 깜깜한 밤에 이제 양들을 그래도 도망가지 않게 한 곳에 잘 모아두고 보통은 동굴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넣었다고 그래요. 동굴 같은 데 넣어두면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입구만 그 목자들이 불을 피우고 지키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동굴 같은 데 발견하면은 양떼를 밀어놓고 목자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생전 처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 앞에서 두렵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칠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지금 천사가 원래 담당하는 것이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소식을 전하는데 그게 첫 번째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만 혹은 부자에게만 혹은 남자에게만 혹은 여자에게만 젊은이에게만 그런 거 남녀노소 신부 귀천 할 거 없이 온 백성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굿뉴스. 가스펠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어려운 한자말로 옛날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어감이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제자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제자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천사가 전하려고 하는 온 백성에게 다 해당되는 다 영향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란 뭐냐? 바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원래는 메시아. 메시아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란 뜻이에요.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 그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말구유, 짐승이 밥 먹는 그런 곳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죠.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실 분께서 왕궁의 화려한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왕궁의 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화려한 텐트가 아니라 짐승이 그 여물 같은 거 담아놓는 구유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좀 파격적이죠. 들었을 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구유에 계시다. 그리고 아기가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 그것이 표적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군 천사가 나타났던, 천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유명한 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과,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진짜 이제 확인해 보자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정말로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있는데 말구유에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천사가 한 말이 진짜구나,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천사가 들려준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고 예수님도 따로 계시다고 본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수천 년 전에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뛰어나신 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직 안 오셨다, 그는 그냥 태어났다가 어떤 새로운 종파를 만들다가 실패해서 죽은 청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좀 비슷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명칭도 쉽게 지켜진 게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항상 그 죽을 때까지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심에 시달렸어요. 왜요?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여서 같이 다닌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불빛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회심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살게 됐는데, 항상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그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 라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 편지들을 보면은 자기에 대한 그 소개가 좀 장황해요. 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짧게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로서 인정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벌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이단들과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별의별 이단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도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아주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던 신천지, 여기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기 보면은 뭐 성경 비슷하게 설명하지만 그래도 이단이라고 말하고 선을 그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다. 이 철칙에서 벗어났으니까 어지간한 건 다 봐주지만 예수님 아닌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거나 성령이라고 칭하거나 인간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은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뭐 예배 드릴 때 뭐 어떤 자세를 취한 옷을 어떻게 입든지 뭐 세례인지 침례인지 뭐 이런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에 대해서 달라지면은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에 비슷한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이냐 아니냐를 보려면은 가만히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시다, 요거 하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무슨 어떤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그 사람을 뭐 다시 태어난 뭐 예수님이라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말하면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1장 18절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열돼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일반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약혼을 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처녀가 임신한 거예요. 이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그런 일을 저지르면 간음을 했다고 해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율법에 해당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평생 남의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서 처녀가 임신했다, 이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될 때 요셉이 선한 사람이라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아기는 인간에 임신시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가르쳐줘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이름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하면, 발음을 하면 예수아. 이 이름과 제일 비슷한 사람 구약에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뭘 구원한다는 건가?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번 대든 적이 있죠. 예수님이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우리를 종로로 종 취급하느냐 하고 발끈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 자유인도 사실은 아니죠.
근데 자존심만 살아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안 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너희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누가 다스리든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벗어나게 해주마.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는 하실 일이 뭐냐면은 온 백성을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만 반복하고 사는 삶을 바꾸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은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아주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아니죠. 선택받은 아주 소수만 된다 그러면은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머리 좋고 돈 많고 갖춘 사람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못 될 거예요. 하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죄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삶의 낙제생인 우리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등골이 서늘해져서요. 아브라함이 가장 바치기 어려운 것을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경에는 구구절절 아브라함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일찍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소설처럼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다 그런 거 표현 안 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들에게 무슨 대화를 나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하지만 얼마나 그 속이 까맣게 탔겠어요. 그 말을 듣고 밤에 잠 못 잤을 거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또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가 바로 재물이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야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탁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이 그때 완성되는 거죠. 많은 고민 끝에 마지막에 갈등하면서 갔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보다 귀한 건 없다. 그러면서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할 때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치려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바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들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들을 바치셨어요.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 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관 쓰시고 매를 맞으셔서 온몸이 엉망이 되시도록 그런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영화 이렇게 보면 있는데 채찍에 맞았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채찍에 맞는 게 찰싹찰싹 회초리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채찍 끝에 구리로 된 그 쇠조각이 달려 있어서 사람 몸에 감겼다가 확 당기면은 살점이 뜯어져 나오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 배옷 같은 걸 입어서 이게 왕의 옷이다 뭐 조롱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옷을 벗겼는데 단순히 입고 있던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피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까졌을 때 거지 붙였을 때 다시 소독하려고 뜯어내면 이렇게 뜯어내면 어때요? 딱지와 더불어서 피딱지가 막 피가 또 흐르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정말 온몸이 엉망이 되신 상태입니다. 거기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미고 가슴이 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쁜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그 성탄에 우리 기뻐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만극하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또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플 때에 누가 병을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명절 때마다 생각나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좀 보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은혜에 비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하나님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몸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싶어도 차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죠. 지금 코로나가 막 뭐 어떻다고 뭐 어쩌다고 막 이런 시국에도 여러분과 저는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예배도 그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도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큰 벽 앞에서 한번 거꾸러져 봤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 손을 맞잡고 일어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도 주일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더럽고 충먼지 날리는 세상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무게에 걸맞는 충성과 헌신으로 보답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